저는 요즘에 인내하면서 기다리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번번이 하게 됩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저는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시편 8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루하루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때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버티기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이런저런 표적을 주시면 또 지쳤던 그 우리들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또 느려졌던 우리의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또 우리들이 기도에 힘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 6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총의 표징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야외배 때 보물찾기 했잖아요. 보물찾기를 할 때 이제 저는 굉장히 대단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이제 쭉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막 보물들이 막 쫙 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뿌려놓은 거야? 몰래 숨겨놔야지. 그래도 저는 하나도 안 주웠어요. 밥을 다 먹고 났는데 그래도 어디 구석에 하나가 처박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드디어 한 개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런 그 생뚱맞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보물찾기에서는 첫 번째로 제 번호가 불려지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생뚱맞은 이런 기도가 뭐 이런 거가 무슨 필요 있다고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로 제 번호가 제일 먼저 불려져 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무슨 뭐 경품을 멋진 거를 받아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 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행하셨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성경 퀴즈 할 때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상징성도 있고.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을 뭐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든지 아니면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든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든지 아니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아니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든지 아니면 심지어서 쌀통에 쌀이 안 떨어지고 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했다면 그 유익할 텐데 아니 고작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은 사실 저같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에게는 그랬어? 아니 왜 겨우 술 만드는 기적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술 마시는 사람에게 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러면은 꼭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거든요.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이 어려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를 끝내면 되는 겁니다.
포도주 안 마시고 우리들은 잔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이 꼭 필요했겠는지 우리들은 그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초대받아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연 게 아니에요. 초대받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님입니다. 손님은 앉아서 날려다 주는 음식 먹고 구경하다가 끝나면 집에 오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직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거를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이제 알려줍니다. 이런 잔치는 보통 1년이나 2년 걸려서 준비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보통 1주일 내지 2주일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잔치에 온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뭘 준비한 거야? 아니 왜 이러려고 우리를 초대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난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은밀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곰탕을 끓여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5명이 올 줄 알았는데 10명이 왔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물 탈 거지요, 거기다.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진하게 끓인 곰탕이니까 물을 그냥 5그릇 부으면은 10그릇이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쓰면 이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든 잔머리를 써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가 처음 시작될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술이 거나게 취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나쁜 포도주, 물탄 포도주, 맹탕 포도주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때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지. 아니 왜 머리를 써? 아니 왜 속임수를 쓰는 거야? 우리들 삶의 태도가 바로 마리아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리아는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달려와서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요.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문제가 참 많네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가슴이 울컥해지더라고요. 내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줄지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잔머리를 굴리느라고 바쁘죠. 잔머리 하도 굴려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결국은 두통약을 먹기도 하잖아요.
우리들은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 빼고 다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로는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를 제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거 하는 거를 제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손님으로 왔는데 여기서 차려주는 음식 먹다가 떨어지면 가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손님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절대로 손님이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잠깐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자, 예수님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고 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손님처럼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주님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죄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잔칫집에서 지금 술을 만들어내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술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사실은 어떤 것들은 굉장히 하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10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정말 중요하고 나머지 99개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별 걱정을 하고 막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속으로 생각해요. 뭐 이런 것까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려.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리고 뭐 잔머리를 또 계속 굴리는 거잖아요. 수많은 나의 문제는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박관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님 방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요청을 끝내 거절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이 잔치에 손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셔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에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게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주님은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어떤 일에나 무슨 일에나 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어요. 아니, 이 잔치에 자기가 상관이 없다고? 자기가 주님이시잖아. 이 잔치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시잖아요. 이 마리아의 겸손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기적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들은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님은 마땅히 들어주신다는 그런 합리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요. 자기네 집 잔치가 아니잖아요. 아마 사촌 정도의 잔치집에 와가지고 이제 뒷일을 봐주는데 뭐 포도주가 떨어졌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또 견디질 못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포도주 내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매정하게 거절하셨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은 이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이 하는 수 없이 그 하인들에게 이제 일을 시키게 됐죠. 어찌 보면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파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 벽에 부딪히면 폭삭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딪히고 돌파하고 애쓰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아마 이런 돌파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 돌파의 영을 전문적인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대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무대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마리아처럼 무대뽀 정신으로 뚫고 가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의 이 무대뽀 정신에 어쩔 수 없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지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항아리 6개에다가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물을 적당히 채우면 그래도 되는데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은 하인들이 기쁘게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하찮은 일까지도 하인들은 정성을 다해서 기쁘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구까지 채웠던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어떤 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때가 있죠. 하는 수 없이 막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님을 섬기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정성, 기쁜 순종,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구까지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하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마셔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다가 술에 취한 다음에는 나쁜 것을 내거늘 어찌 이 집은 나중에 것이 처음 것보다 더 좋으냐 그러면서 놀랬던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술에다가 물을 안 타기를 잘했죠.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잘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찮은 일들, 별거 아닌 일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일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맡아서 아름다운
결말을 짓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잔치는 흥겨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 첫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상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찮은 일 같은 이 기적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표적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는 그 표적이 되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은 나의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건의 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너 골치 아픈 일 있지? 너 힘든 일 있지? 속상한 일 있지? 너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 있지? 그거 가지고 잔머리 굴리려고 애쓰지 마. 포도주에다 괜히 물 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지칩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날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 어떤 때는 돈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몸에 깊은 병이 생기고, 어떤 때는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내가 어찌할 도리를 모르는 그런 문제들까지 주님은 맡아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다리다가도 힘이 빠지고 비전이 흐려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번 여리고 새벽기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찮은 일이지만은 비일상적인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그래서 다시 믿음의 힘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찬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